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성전인 저희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고 상하여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새 힘을 얻고 강건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의 찬양 5장으로 찬양 드립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 시간 겸손히 머리를 숙여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예배자인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몸과 마음을 갖추기 원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이건만 때로는 그 뜻대로 살지 못하고 때로는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도 행하였습니다. 저희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칠었기도 했고 저희들의 생각은 때로는 악하기도 했고 이타적이보다 이기적이었고 우리의 손과 발은 주님의 일을 하기에 너무나도 게으르기도 했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서거 없어질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한 해를 다 보내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건만 저희들 손에는 주님께 내어드릴 알찬 열매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 부족하고 모자라기만 한 저희들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죄와 허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다시금 다짐하건대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16번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116번 구주강림 2번입니다. 찬송가가 없으신 분은 앞에 화면을 보시고 교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찬송가 103장으로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 기쁜 찬송 드리세 하늘 높 주의 영광 넘치네 주의 크신 능력이 어둠 권세 묶었네 원수들을 물리쳐 주 뜻대로 되도다 밤하늘의 별들도 주의 영광 찬양해 무엇으로 그 영광 비교할 수 있으랴 우리 주님 오시면 사랑 은혜 넘치고 영광스러운 멸류관 내게 씌워주시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시고 이상현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축복으로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확정된 주님의 보혈의 사랑을 기억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서로 살피고 격려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 서로 사랑하여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어느덧 12월의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예전만 못하지만 이제 거리에는 하나둘씩 성탄 장식이 보이고요, 라디오에서 캐롤송도 흘러나옵니다. 우리 유림교회 예배당에도 성탄 장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작년처럼 외부에는 장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는 것을 세상에 전하는 마음입니다. 하루빨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옵소서. 기쁨으로 성탄을 준비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마음껏 세상에 알리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작은 정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유림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합당하게 서여지게 하시고 풍성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우리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 지워지지 않게 하옵소서. 병환으로 지병으로 힘들어하는 유림교회 지체들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건강과 기력을 더하여 주시며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헌신하는 마음에 더욱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바라옵니다. 이 예배의 감격과 감사가 한 주간을 승리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377쪽에 본문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제2장 9절에서 10절. 예, 성경책이 없으신 분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유림 가족,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말로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 우리가 배운 대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이다 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그림표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셨는데 대신 심판을 받으신 거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낸 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완전하게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게 될 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최종 심판하실 겁니다. 그럼 이 세상은 끝이 나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위치는 어디냐면 바로 이곳입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천국 시민,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스림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대단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들의 상태와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들어간 이후의 우리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특권이 있고 우리에게 어떤 의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인데요. 제가 천천히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세 번역을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의 그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어둠입니다. 어둠.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었어야 나이가 다 드러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부귀, 세상의 영화, 쾌락 이런 것들이 다 쓸모없다. 참 더럽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솔로몬도 그 인생의 끝에 가가지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젊을 때는 그게 보이지 않아요. 돈 많이 버는 거, 이 세상 살면서 쾌락을 추구하는 거, 내가 유명해지는 거, 어떤 영광을 누리는 거, 뭐 그런 것들 등등 그런 것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것들이 빛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을 하죠? 어둠이라고 합니다. 어둠.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것은 어둠입니다. 화려하게 보이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 10절에서는 그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 번 더 클릭해 주시죠.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개역개정에는 긍휼이 여김 받지 못했다. 긍휼을 얻지 못한 자였습니다. 긍휼을 얻지 못한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는 뭐 아웅다웅하면서 그렇게 우리들 가운데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주제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참된 기쁨도 없고 참된 자유도 없고 참된 즐거움도 없이 그렇게 허망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다 보면 기쁨이 별로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잘 기억하고 옛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음을 하나님이 자비하시지 않았던 그때 그러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 우리를 그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잠깐 끄집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이르게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놀라운 신분에 놀라운 지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지위가 9절에 나옵니다. 다 아시죠?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고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민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물처럼 특별히 아끼는 존재가 되었다.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바뀌었다를 말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런 지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둠 속에 있지만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불러내셔서 이 놀라운 지위를 주셨어요. 참으로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놀라운 지위, 여러분 이게 느껴지십니까? 내가 택함을 받은 족속이라는 느낌? 내가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느낌? 내가 거룩한 민족이 되었다는 느낌?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느낌? 이런 신분이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이건 느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간혹 그게 느낌이 들긴 하긴 하지만 많은 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도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음을 믿고 주장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일어난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선포하는 것, 주장하는 것, 이게 내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장하고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민족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아멘.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주장하셔야 됩니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선교사가 이제 선교의 일을 마치고 안식년을 취하러 이제 고국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배 타고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과 함께 그 배를 탔다고 합니다. 그래서 LA, 로스앤젤레스 항구에 이렇게 딱 도착을 하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을 맞이하는 그 환영의 그 인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뭐 플랜카드를 비롯해서 뭐 군악대 빵빠레를 비롯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는 오지에서 선교를 오랜 세월을 하고 이제 고국으로 들어오는데 이 대통령을 환영하는 인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왜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나를 반겨주는 이가 하나도 없을까? 그러면서 이 선교사 그 순간에 좌절감과 슬픔을 느꼈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평생 헌신하고 이제 내 나라로 이렇게 돌아왔는데 나를 반긴 사람이 아무도 없네. 대통령은 이 세속의 권세를 누리면서 수많은 인파가 나서 이렇게 환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있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의 마음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얘야, 저 사람은 저 사람의 나라에 돌아왔지만 너는 아직 나의 나라에 오지 않았단다.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이 험하고 거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주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소속감을 끊임없이 주장하셔야 돼요.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서 스스로를 계속 새롭게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딴 게 아니에요. 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나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민족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러한 놀라운 특권인 이 지위 신분을 주셨는가? 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는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다음 클릭 9절. 그 목적은 이겁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세 번역에서는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의 신분이 바뀐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그것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우리의 변화된 것을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사는 삶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선포하게 될 때, 오, 맞아, 너 정말 변한 것 같아,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 암송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해서 물어보게 된다고요. 어쩜 너 그렇게 달라졌어? 어쩜 너 그렇게 살아가? 한다고요. 이거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음식점을 차리게 되면요, 광고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음식 맛이 없으면 광고 때문에 한 번 오지만 두 번 오지 않아요. 음식이라는 것은 먹어본 사람이 우와 맛있다, 가성비 좋다, 이렇게 하면서 입소문을 타야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게 먹은 사람들이 주변에 이야기하잖아요. 야, 그 집 순두부 진짜, 그 집 중국집 진짜 뭐 좋다, 뭐 쌈밥 좋더라, 뭐 굴국밥 좋더라, 이런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정말 그래? 사람들이 그렇게 듣고 가는 거예요. 가면서 와, 정말 그러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SNS나 페이스북이나 그러한 곳에 사진과 함께 그렇게 올리잖아요. 뭐 블로그 하시는 분도 있고 인스타도 하고 카카오 스토리도 올리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당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음식 사진 올리면 음료수 서비스 주는 곳도 있고요. 뭐 또는 뭐 1,000원 할인해 주는 곳도 있고요. 뭐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SNS에 그렇게 함으로써 홍보가 되거든요. 광고가 되거든요. 그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SNS를 못 믿잖아요. 내돈내산이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뒷돈 받아가지고 맛은 없는데 맛있다고 광고해주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속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SNS를 믿지 말고 현지인의 맛집을 찾아가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드러내고 광고하게 될 때 맛이 없으면 댓글 달리는 게 다 악플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바뀌어진 신분을 선포하고 그것을 드러내게 될 때도 동일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 아름다운 덕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 아무리 선포해봤자 니나 내나 똑같은데 뭐 니나 잘해라, 이런 악플이 달리는 거예요. 야, 너무 변한 게 뭔데? 교회 다니는 거 그냥 일요일에 그냥 한두 시간 교회 가는 거하고 내하고 다른 게 뭐가 있는데 니나 제대로 살아라,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가 밖에 여기 투리 장식은 했어요. 밖에 외벽 장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주시 기독교연합회가 경주역 앞에 포항에서도 트리 장식을 하고 막 행사를 휘황찬란하게 했어요. 포항 같은 경우는 밴드도 부르고 막 축하 공연도 하고 이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볼까요? 제가 그 기사의 댓글을 보고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잘 좀 하지, 이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너무나도 땅에 떨어져 있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선포하는 그날, 성탄의 빛을 밝히는 그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심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교회 자축 행사로 끝나버리는 이 아픈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등을 밖으로 외등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드러내야 하는가? 이번 코로나 시국에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제 의지였습니다. 그냥 우리 안에서는 우리의 오심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성탄을 우리가 축하받으며 하나님께 감사는 예배는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림 가족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그한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의 인생의 변화의 맛을 느끼고,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변해가네, 바뀌어가네, 새롭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서 그들이 알게 되게 될 때 우리를 이렇게 변화되어 가게 하는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을 선포하는 것,
내가 행복을 누리면서 행복을 전하는 것, 내가 기쁨을 누리면서 기쁨을 전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즐거워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가 즐거워지길 바라는 것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 숫자 늘리는 거 전도 아닙니다. 전도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같이 빨간색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신, 그래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전에는 하나님의 자비를 입지 못한 자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습니다. 바뀌어진 신분을 우리가 잘 알기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조금만요. 이제 얘기하고 하겠습니다. 잠시 멈추십시오. 정균총회 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 후에 설교자가 여러분을 대표하여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설교자가 정한 곡으로 응답을 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의 개인의 마음이 담겨져 있을 수도 있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바꾸냐면 주보에 삽지해 둔 게 있습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노래의 가사가 제 설교의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바뀌어진 신분으로서 그 가사를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적어놨죠. 느끼고 결단하고 체험한 그러한 내용들을 적으시는 거예요. 이 음악이 끝날 때까지 적으시고 우리가 내년부터 이걸 하기 위해 가지고 아직까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봉사자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제출을 해주시는데 뒤편에 가셔서 헌금함에, 지금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헌금함에 접어가지고 넣어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이것을 수거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거 적기 싫다 하시는 분은 계속 주보에 삽질하기 때문에 종이 낭비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냥 깨끗하게 뒤에 놔두셔도 됩니다. 접지 않은 상태로 동참하셔도 되고 동참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한 줄이라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 내가 몰랐는데 이걸 느꼈다는 거, 그런 기록들을 3분에서 5분 정도 음악이 흐르는 동안에 기록을 남겨주시고, 이것을 우리가 예배 첫 시간에 지난 버들 수업이라고 해서 3개의 고백을 올렸고, 주부에서 책이 사라지고 지난 버들 수업에 대한 내용이 3가지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부에도 게재가 되고 앞에 화면에 띄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에 누군가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 그 내용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한 장 주실래요? 저도 기록할게요. 제가 준비를 안 됐는데 음악 해주시고요. 오늘 설교를 생각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좀 다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달의 말씀 암송 보시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아멘. 예, 우리 홍 목사님 밑에 배경음악까지 까시면서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달에도 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암송합니다. 그냥 달달달달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가 잘 알면 좋겠습니다. 영상 12월 달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하니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성탄절 12월 25일 날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릴 때 특송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가대가 없어서 우리 모든 교인이 성가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12시 반 정도까지 연습을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조금 당겨지고요. 한 50분, 40여 분 정도 연습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 참석해 주시고요. 특송 이후에 우리 전기당회 봉양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풍삼기 입금의 봉황장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했고요. 이제 12일, 19일 3주간 본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강하러 오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2021년 달력 배부하고 있으니 한 가정에 한 분씩 가져가시고요. 성탄 감사 예배는 25일 금요일입니다. 성탄절 오전 11시 이곳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는 31일 날 밤 11시 30분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시냇가에 보들숲 유림 가족 이야기, 우리 이상현 집사님의 생일이 10일입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오늘 권도영 집사님, 김미숙 집사님이 저하고 이제 풍삼 초도 하고 첫도 하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공부를 했고 끝냈습니다. 책거리 기념으로 우리 교인들에게 단팥빵과 요구르트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나가실 때 빵과 요구르트를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어제 이제 김장을 다 마쳤고요. 그동안 수고하신 우리 권사님, 여러 집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이제 사택은 잔금 결제가 다 끝이 났고 지금 리모델링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주에 한 자씩 배우는 히브리 알파벳 지난주에 우리가 못했는데요. 자, 5자씩 합시다. 알렙 벳 김멜 달레테 시작. 알렙 벳 김멜 달레테. 그리고 바브. 그리고 오늘 배우는 것은 자인입니다. J자하고 조금 비슷하고요. T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자인 해가 지 발음이 나는 거고요. 숫자 값으로는 7이고요. 무기, 쟁기 그 모양을 형상화한 겁니다. 도구. 그래서 수행이고 무기라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 말씀이 무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 이것이 이제 흔들게 되는 뭐 등등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 발음 납니다. 알렙 벳 김멜 달레테 부아부 자인 7자까지 배우셨습니다. 자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살아 숨쉬는 교회 예수를 주로 섬기며 살아가네. 우린 주님 안에 한 가족. 아버지 이 안에 계시네. 우린 그날 향한 하늘 가족. 아버지여 우릴 도우사 사랑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우린 하늘의 가족.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하늘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이 땅이 하나됨을 응하게 하소서. 드러내게 하소서. 하늘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모든 백성 깨달을 수 있도록 돌아오게 하소서.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유림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땅을 회복시키고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백성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를 쫓아 우리의 바뀌어진 신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덕을 이 땅 가운데 알리기로 소망하는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들 위해 우리 유림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